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여겨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의 성경만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즉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가 아니고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숨기고 살아갑니다. 주일이 되면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요, 성도들의 교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외치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숨어서 예수님 믿으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엄청난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 정도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초창기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굴라가 바로 유대인이었는데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출신이 본도 출신이라고 했는데 소아시아 끝자락에 있었던 터키에서 있다가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이 브리스가라는 뜻이 뭐냐면 젊은,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닌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심한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생활이 움츠려들고 제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2월달 한 달 동안에 지금 성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금 인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김의 사람들의 맥락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의 상황을 볼 때는 대단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섬겼길래 그런 섬김의 모델로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실제적으로 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오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냐면,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그리스를 가보시면 그리스의 아테네가 그다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의 20배가 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고린도의 그 당시의 인구 추정 인구가 70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이 고린도가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상업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지중해의 상업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고린도가 유명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타락함이었어요. 타락함. 헬라어에 어떤 동사가 있냐면 코린티아 제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인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너 정말 타락했다, 너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도시를 보고 이 단어를 쓰면은 그 도시는 정말 타락한 도시를 나타낼 때 그런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무려 500년 가까이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이 헬라의 신들의 신전들이 그곳에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10개마다 한 개마다 이 1000명의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1000명의 매춘부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신과 성적인 교합을 이루기 위해서 신도가 그 신전에 들어와서 그 매춘부하고 성적 교합을 이루면 신과 교합을 이룬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신전을 하나의 신전에 1000명 이상의 매춘부를 둔 그런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해 있었겠어요. 그런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복음 사역을 하려고 도착했어요.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가 동력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동력자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보다 더 빨리 이 고린도 지역에 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 도시에서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천막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짓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역하게 된 것인데, 대부분 신약 성경의 전체를 살펴봤을 때 바울이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모두 서포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하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일날 한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오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점심 식사 같이 나누는데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주 정도에 한 번 돌아오시죠. 그런데 그 한 주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힘들죠. 한 주 100명 밥 먹이는 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는요,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교회 형태가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는 형태입니다. 날마다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의 일이 끝나지면 저녁 때 이런 형태로 드려집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매 첫 자리에, 우리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나오면은 그 앞에다가 뭘 차려놓냐면 주의 만찬을 차려놓습니다. 그럼 빵과 포도주를 차려놓는 것입니다.
빵을 우리 같이 뭐 목회자가 떼어주거나 조그만 거 잘라서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의 만찬을 하다가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려서 뒤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주의 만찬의 상을 펼쳐놓고 나면 그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물론 예배의 형태가 우리의 지금의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 형태는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에 새겨진 우리의 예배 형태입니다. 지금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예배 형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식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매일마다 날마다 모이는 그 자리에 식탁을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실제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후원자.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헌신했고 그들의 시간들을 실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서 수많은 향락이 판을 치고 또 도시의 유혹과 혼탁한 신앙의 혼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는 실제적인 섬김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지만 저는 우리 새누리 상교회 식구들이 실제적인 섬김을 많이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가보면 구호단체들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사역이죠. 자신의 재정을 들여서 누군가를 달마다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역들 굉장히 훌륭한 사역입니다. 또 저희가 매년 가는 단기 선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지역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 연말에 대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전 지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던 사역들 얼마나 실제적인 사역입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저희가 이번 부활절에 새누리 1, 2, 3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데 또 대동 식구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실제적인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또 잘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꼭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사회를 놓고 또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헌신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논의하고 있고 더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 상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 넘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느냐? 가르침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부분을 보시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남보영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시죠. 언변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남보영 목사님의 언변이 정말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막 시간을 막 전혀 상관없이 막 3시간 4시간. 제가 남보영 목사님의 3시간 설교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언변이 대단합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능통하대요. 성경에.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면 대단한 가르침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의 침례는 몰랐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언변도 좋고 성경 말씀도 능통한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이 아볼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자가 됐다고 했잖아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제치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지금 누구하고 비교되고 있냐면 그 대단한 바울과 베드로와 비교돼서 아볼로의 파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가 생겨진 건 나쁜 것이지만 그만큼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하는데 누가 지금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지혜롭게 가르쳤어요. 지혜롭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아볼로이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별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와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를 다시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데려온 것이 왜 지혜로운 처사냐면 지금 우리의 이 예배 형태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손들어서 질문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분이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중간에 손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가 어디에서 지금 성경에 근거를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전도사 제가 초창기 시절이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성경에 어딘가는 나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형태로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지금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라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혜롭게 그를 데려다가 접대하고 그가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해요? 그런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안 해야죠. 안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하잖아요. 그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러지만 그 받는 사람은 다 상처를 받는
그런 형태의 말들을 얼마나 자주 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가르침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가르침은 분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볼로도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훌륭함이 더해진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평화의 가르침. 저는 새누리 삼교회에 이런 평화의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 삼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 공부 중에 새생명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 새생명 성경 공부는 새누리교회, 새누리이교회, 새누리 삼교회 이 세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새생명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지금 사역자들을 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새누리 이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새생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것을 가르쳐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칠 때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르쳐낼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바른 신앙과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먼저 깨달은 자로서 그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제가 새누리 이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재곤 목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새누리 이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겸손하게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셔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사실 많은 목회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봤지만 그분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은혜가 돼요.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기 때문에 저렇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가르쳐내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 삼교회 모든 식구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올바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2주 전부터 저한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배우러 오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달한다고 이야기하면 사형리나 하나님의 달이라는 그 소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자기 간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이 없이는 사실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간증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꼭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없이는 실제로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전도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충남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복음을 아예 나 들어봤어요 라고 안 듣는 분이 있고 듣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 중에서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영접기도 따라 할 테니까 영접기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다 들어봤다는 거죠. 이미 다 들어봤는데 나는 감흥이 없는데 당신이 원하는 목적을 내가 이루어드릴 테니까 빨리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복음을 전달받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찬스를 놓치면요, 두 번째 찬스 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찬스 때 뭐가 필요한 것이냐면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찬스를 잘 잡아야 되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잡아야 되고 그 잡은 찬스 때에는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전달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걸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여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굴라가 본투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로마로 언젠가 이전을 하게 됐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대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교회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사람을 찾잖아요. 나에게 충성할 누군가를 찾고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줄 누군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뭘 찾은 거냐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나를 도와 목숨을 걸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겨줄 사람을 찾기 전에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년 6개월 동안 한 2년 5개월 정도 이 자리에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안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식구들이 4가정입니다. 4가정.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 도안 지역에 별다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저 지역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훌륭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선행되어져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와서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 너무 큰 기적을 기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개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섬겨야 할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겨줄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위대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누군가를 향해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라고 평가받아지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선대하라 이 말인 거예요.
선대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기는 바울에게는 그 위대함을 돕는 손길이 있었는데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바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건면하시는 목사님이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게 뭐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되냐? 바울 같은 성도가 되고 싶다고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바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관관계로 얘기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또 다른 바울이 한 명 탄생할 텐데 그 사람은 없고 바울이 되겠다는 사람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예요. 나는 정말 이 부부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성경에 부부가 함께 동시에 이름을 이렇게 같이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항상 나란히 언급되어져요. 유독 이 부부만 그래요. 이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모든 부부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저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그 자리보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섬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서 몇몇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를 살펴봤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보에 써드렸습니다. 네. 오바댜, 그죠? 또 아비가일, 도르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다섯 사람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주보에 그 앞에 사람을 놔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 너무 잘 알죠.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또 다윗, 뭐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 바울, 너무 유명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위대한 인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도왔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주간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다 어시스터였다는 것입니다. 다 조력자, 도움을 주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위대한 인물을 조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며 그 결단을 실제로 이뤄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알릴 정도로 훌륭한 분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시스터로, 조력자로 살아가는 그 이름 모를 성도들의 삶도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들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저는 구기운동을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 축구, 농구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소시적인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주로 이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골 넣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골 넣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저히 그 앞자리에 설 만큼의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큰 재미는 무엇이냐면 어시스트를 하는 이 재미가 대단히 훌륭해요. 대단히. 그래서 요즘 저는 운동을 할 때 어시스트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시스트 역할을. 축구에 골을 넣는 사람이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세레모니를 하죠. 근데 뭐 세레모니의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 대단하다고 해요. 막 자기 엄지손가락 자기를 막 가르치거나, 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돌면서 자기를 쫙 펼치잖아요. 자기의 위대함을 펼치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세레모니는 뭐냐? 어시스트한 사람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 사람에게 엄지를 내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축구에서 가장 좋은 세레모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억 속에 제일 좋지 않은 세레모니를 어떤 세레모니로 기억하고 있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황선웅이 골 넣고 나서 이을용이 어시스트를 했는데 이을용의 반대편으로 달려가면서 다 나와, 다 비껴 하면서 다른 코치하고 이렇게 껴안았던 거.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장면을 생각하면 내가 골을 넣으면 꼭 다른 사람에게, 내 어시스트한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득점왕이 있고 어시스트상이 있어요. 물론 득점왕의 사람들을 더 높여줍니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도 그럴까요?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이름을 날린 그 사람과 그를 도왔던 조력자가 다른 면류관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난 4주간 우리가 살펴본 그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어시스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도왔던 그 사람들, 위대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명의 어시스터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시스터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서로 간의 어시스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어시스터가 되어서 이 땅을 세워가는 그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어시스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상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어시스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처음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할 텐데 영혼을 좀 담으셔서 앞으로 섬김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